육강 화평의 열매입니다.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1,500여 명의 군인들을 파병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1만 명의 군인들을 추가적으로 파병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갑자기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전문 시설인 싱크탱크 스팀스 센터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아래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한국은 들어와 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앞에서는 공격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북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고 이를 위해 수많은 돈들을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 강원도에서 이 평양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도로 수천억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낸 그 도로를 갑자기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2000년도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북한에다가 계속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 돈을 우리에게 요구하였지만 뒤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사일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한국을 침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돈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였습니까? 평화를 만들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이야기가 되어질까요? 내가 주인된 생각. 내가 주인된 생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생각이다. 죄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우리는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고통과 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 세상 풍조를 누가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체성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진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원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만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떠한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종과 돈의 종, 명예의 종이 되어 우리의 불안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얘야, 지금 불안하잖아? 뭐가 없어서 불안한지 아니? 좋은 집이 없어서 불안한 거야. 얘야, 너 지금 어려운 거 왜 어려운 거 마음이 느끼는지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가 지금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주변에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면 샬롬을 얻게 되어질 거야. 돈이, 사람이, 환경이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세상의 풍조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악인은 무엇을 얻지 못한다?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흙과 더러운 것과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보이는 것에 의해 샬롬을 경험한다는 그 가르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게 합니까? 거짓된 평화를 만들게 한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샬롬을,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 우리는 내적인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외적인 화평을 먼저 만들어 가기 이전에 우리 내면의 내적인 평화를, 샬롬을 먼저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원래 화평한 자가 아니었죠. 불안해했고요, 두려워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내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외적인 평안을 먼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적인 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내 내면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야를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샬롬을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계속. 왜? 내가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하면 또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야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직 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내십니까? 선, 샬롬을 만들어 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두려움과 현재의 공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질까요?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예수야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와 대적 관계이셨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예수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환경의 문제가 딱 생기게 되어지면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자. 돈의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딱 멈춥니다. 근데 그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순간 이후부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역사하세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까? 보고만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감정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 느끼고 이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다. 세상 방법을 이겼다. 그거 멈춰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왜? 그래야지 무엇이 온다? 화평이 온다. 샬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세상에 우리의 무엇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소망의 히브리 원어가 티크바, 노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을 것인가? 노끈으로 단단하게. 세상 나라의 환경에 돈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망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묶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에 대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처음에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너는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주님, 이 문제를 다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이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환경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내 감정의 스트레스, 지금 평안하지 아니하는 거, 두려운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재정의 상태가 왜 이러한지 아니? 너희들의 가정의 상태가 왜 이러한지 아니? 너희들의 건강의 상태가 왜 이러한지 아니? 이거 바꿔야 돼. 지금 당장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너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샬롬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러한 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만병의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어떠한 성품을 낳습니까? 단련된 성품. 이 단련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목사님, 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 단련된 성품으로 내 성품을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질은 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달란트와 은사가 있죠. 하지만 그 기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단련, 훈련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단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질과 성품은요,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 되어져야 된다?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하며 인내해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성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단련된 성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랑거리.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단련된 성품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성경은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이기 때문에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두 가지를 행하여라.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종종 실족할 때가 있죠. 언제 실족합니까?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어졌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족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 성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여라. 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작은 거에 충성한 내 종아 잘했다. 여러분들,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곳 안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너는 가장 큰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무엇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성실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화평과 반대인 감정, 염려, 불안, 걱정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 불안해요, 염려해요, 걱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장 빠르게 돈으로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고, 아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해갖고 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하려고 합니다. 다 멈추어라. 왜? 가장 우리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염려거리에 눌려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모든 지각에 가장 뛰어난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길을 주셨을까? 반드시 빠르게 벗어날 길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주러 오셨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말씀이 우리에게 내적 무엇을 준다?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기도 문제 해결되어진다라고 해갖고 그 기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치자. 그런데 검으로 너희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온다.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평안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또 부모에게 나의 화평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원수에게 뒤통수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와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평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고 쌓아두며 부와 명예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웃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리의 무엇을 두는 것입니까? 최우선 순위. 이것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기심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길이다. 이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모시게 되므로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생깁니까? 평안함과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화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만 사라지면 화평입니다. 그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찾았다. 사람이 없어진들 내 마음에 화평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는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고 내가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면 무엇이 온다? 화평이 온다. 평화가 온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둘째,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외적인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인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내 외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이루게 되어집니까?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것을 화평케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 내가 아무리 화평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고 꿈꾼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을 내가 다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화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화평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무엇으로 하면 안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오셨다? 검을 주기 오셨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 돈으로 해결해 줄게.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 목사님, 나를 만나는 자들은 다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화평케 할게요.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화평케 할게요. 맞다, 아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편 89편 14절의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가정, 회사,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죠. 그런데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 그 직장, 그 교회는 무엇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까? 화평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불편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하려면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와 공의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데크라고 말씀한다고. 정의, 히브리 언어로 제데크,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직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이 땅도, 정치도, 모든 영역이 다 무엇으로 세워져야지 평화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이 아무리 우리나라 평화조약을 맺더라도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조약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평화조약은 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수십조 원을 주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북한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깨어지게 되어집니까? 샬롬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배제되어진 평화는 순간일 뿐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기로 작정하죠. 하지만 계속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계속 싸웁니다. 우리의 가정, 나라, 교회 평화로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의 중심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쉐마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현실화 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통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그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무엇으로 세워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또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의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 우리는 정의의 사도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희생. 평화는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마음으로만 얻길 원한다라고 해갖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길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 희생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샬롬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나 이제 희생하는 거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러한 입장은 결국 내가 원하는 샬롬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면 자녀들 또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이 본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날마다 권리 포기하고 대가 지불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야지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함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지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욕심과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ጼ데크, 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샬롬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가정에 왜 샬롬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ጼ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런데 주님이 사람의 가치와 생각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어 예루 뜻은요, 도시와
어떠한 뜻이 있다? 내려오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온다? 이 땅 시온에,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그리고 히브리어 살렘은 샬롬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예루샬라임 끝부분 아임 쌍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하늘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였던 에덴 동산에 임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나무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되어질 것이다. 영원 전부터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성경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다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당신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땅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놓은 땅은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나라들의 리더십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시온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이는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 위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안 오겠네, 작아갖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는 거다. 천국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은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엇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화평과 거룩함. 화평은 배웠지요. 거룩함은 구별되어진 삶. 여러분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은 그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지요. 왜냐?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거룩함이 없는 목회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화평함이 없는 성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왜요? 왜요? 주님 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꼬라지 낼 거 다 내고 승질 낼 거 다 내고 내가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주님 못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제거하라? 14절에 15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왜?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무엇을 말합니까? 돈과 사람과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된 평화를 제거해야 된다. 많이 소유하면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 쌓아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외면과 내면의 자아는 분열되어져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어지며 영혼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며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의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적어놔 주십시오.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돈이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환경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온전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왜? 나는 하나님, 돈이 없더라도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족하게 되어진다고요. 사람과 세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며 항상 아쉬운 것이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